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이 많이 덥고 또 더워서 지치기도 하고 짜증도 많이 나서 내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날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보다 이 세상이 바라는 그런 사단을 닮은 악한 말과 또한 짜증과 여러 불평과 원망의 영향력을 우리가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해서 나온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강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의 마음이 바뀌어 주를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더운 날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이것을 해야 돼, 저것을 또 해야 돼 라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을 소망함으로 기쁨으로 변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나로 세상의 악함이 관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온 땅에 관영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나로 영감 받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성령이 강권해 주세요. 놀라운 시간, 이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나는 오늘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감사? 짜증? 이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당신은요, 당신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이요. 자, 이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은요, 예수님이 직접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이 세상 빛이야.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으로 하여금 어둠 속에 거하여서 앞을 보지 못해서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춰줘서 그들로 하여금 전진하여 나아오는 삶을 너는 살아가게끔 해줘야 돼. 왜? 너는 빛이니까. 이것이 착한 행실이야. 그들로 너의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끔 너는 이 영향력을 나타내줘야 돼. 여러분,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걸어보세요. 걷다 보면은 이 길이 맞나? 처음에는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가다 보면 자꾸 우로치우칩니다. 그럼 어떻게? 아닌 것 같아 하고 좌로치우치게 됩니다. 전진하지 못하는 삶은요, 그래서 늘 우로치우치고 아닌 것 같아. 다시 좌로 가보자. 또 아닌 것 같아. 우로 가보자. 늘 제자리를 뺑글뺑글 돕니다. 이게 죄의 굴레입니다. 늘 헛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요, 늘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갑니다. 왜? 늘 제자리니까. 솔로몬이 이 삶을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전도서에 간증하잖아요. 내가 다 해봤다. 내 뜻을 다 이뤄봤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줘봤는데 근데 결국 제자리더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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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더라.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전진이더라. 모든 것들이 다 헛되더라. 이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당신은요, 이렇게 죄의 굴레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은 감사라는 세계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당신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으신 분이 당신을 그렇게 지으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죄의 굴레를 똑같이 돌고 있던 당신을 지명하여 선택하여 불러서 그 보혈로 당신을 재창조하셨잖아요. 당신이 이것을 못 믿을까봐 여러분, 죽기 전에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피와 물을 거의 다 빠져서 이제 죽어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
이루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다 이루었어. 너 재창조됐어. 너 이제 죄인 아니야. 너 이제 빛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말에 속지 마. 사단 말에 속지 마. 너는 나의 존귀한 빛이 되었어. 내가 다 이루었어. 내가 값을 내서 치루었어. 너는 이제 빛이야. 다 이루었어. 이것을 직접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그 힘을 짜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당신은요, 당신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당신은 이 세상 빛입니다. 토기장이가 당신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그 뜻대로 살아가면 이것이 당신의 의가 되는 것이고, 토기장이가 당신을 만든 뜻을 당신의 생각으로 당신이 이건 아니야, 저거야, 이거야, 당신이 그 뜻을 저버리면 이 저버린 이 증거로 말미암아 당신은요 깨트림을 오직 당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사실 모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거듭나게 된 거,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나에게서 왕노릇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 곧 이 말은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다라는 것.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으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주님께 나아오는 이 빛의 근원에게 나아오는 새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길꾼이 되었다는 것,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사실 오늘 우리는 모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말씀 하나 볼게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이 뭐죠? 아까 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내가 빛이 된 이 빛을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에게 비추어 주어서 그들이 나의 이 행실을 본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 삶,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이 삶이 나의 착한 행실, 곧 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나는 모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실도 나는 모르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를 나는 지금 모르지 않다라고요. 이것은 내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나를 지으신 토기장의 뜻대로 내가 살아내야만 하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맞죠? 오직 순종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선을, 이 착한 행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 생각을 가져가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높이 둬서 이 선을, 이 착한 행실이 뭔지를 알면서도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나의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 보면요, 토기장이가 무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아니다, 네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토기장이는 그를요 깨트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나를 지으신 주님의 뜻에 우리는 오직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생각은요 중요하지 않다고요. 오직 나를 만드신 그분의 뜻과 생각만이 중요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부당하게 하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 이 십자가를 제발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이것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선한 목자잖아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면은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것이 나와 내 집을 위한 것이구나. 이 영향력을 내가 나타내야만 하는 것이구나. 오늘 우리는 이걸 모르지 않잖아요. 이 모르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 선이고, 이 모르지 않는 이것을요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이 나의 죄가 되는 것이에요. 빛은요 빛에 어울리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나는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나는 내 옆 사람에게, 나와 함께하게 하신 사람에게 나는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빛으로서 그들에게,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감사라는 세기를, 그 입에서, 그 마음에서 감사를 터뜨려주는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빛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내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오히려 나는 빛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아니야 라고 해서 사단이 원하는, 사단의 영향력, 나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큰 불평과 더 큰 원망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영향력을, 그런 짜증을, 그런 불평과 원망을 나는 오히려 더욱더 불을 붙여주는 그런 영향력으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라는 본을 받아서 예수의 본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께 지음을 받았지만 오히려 예수의 원수된 사단에게 본을 받아서 이 본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 입에서 감사와 기쁨을, 이 빛을, 착한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 악한 행실, 사람으로 하여금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늘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게 하는, 죄의 굴레를 돌게 하는 이 말과 행실을 나는 지금 말하고 나타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이 말을 모르지 않아요? 어른들이 속단처럼 하는 이야기죠. 자,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지금 누구와 있냐에 따라서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의 영향력을 우리는 늘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쁜 놈과 있으면 나쁜 놈의 그 나쁜 영향을 받아 나도 나쁜 놈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착한 사람과 있으면은 착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 나도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당신은요, 지금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빛이라는 영향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요, 당신의 이 빛의 영향을 받아서 당연히 빛의 근원이 되신 그분에게 그 사람이 나아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나는 지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지금 어디로 끌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영향력을 주어서 어떻게 끌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나는 지금 누구의 영향력을 담아서 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를 빛으로 지으신 예수님의 그 영향력을 내가 담아두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지으신 분이 아닌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말하는 그 영향력을 내가 담아서 지금 그들의 말과 행실로 나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내 옆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끌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의 영향력을 받아서 어떤 말과 행실을 하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길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사망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사망과 비슷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지금 사망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구원과 완전히 반대된 길로 간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당신은 오늘 나는 지금 내 옆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서 이 사람에게 어떤 길을 나아가게끔 지금 나는 하고 있습니까? 말하며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윗의 장남 암논이 나옵니다. 이 장남 암논이요, 자기 누이 동생, 그러니까 압살롬의 동생이죠.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요, 음란하게 사랑합니다. 보면은 음란한 짓을 어떻게든 하고 싶은 것이에요. 자, 근데 이때에 암논이 누구와 지금 함께 있냐? 요나답이라는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요나답은 암논의 친구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요, 이 요나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심히 간교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간교한 자는 참 많거든요. 근데 심히 간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 요나답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요,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는요, 뱀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곧 이 말은, 자, 인간 중에서 뱀과 같이 가장 간교한 인간은 요나답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암논이 요나답과 함께 있다 보니까요, 이 지금을요,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어떤 영향력으로 사용하냐고요. 근친상간. 근데 어떻게? 강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음란한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음란한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잖아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오늘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신 것이잖아요.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구별하여서 불렀으니까 너는 이제 세상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나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단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한단다. 내가 너희로 나의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내가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에서 또한 내가 목사를 세웠고 교사를 세웠고 또 사역자들을 세웠단다. 너희는 이 영향력을 받아서 이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세상의 영향력에서 구별되었으니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얼마나 큰 미칠 은혜냐면요. 여러분, 오늘요, 우리는 나의 분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죄인됨을 내가 까먹고,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은혜로 치부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부당하게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직 죄인이라는 것을, 나의 이 처음을 내가 알게 되면요, 내가 어떤 부당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받은 게 은혜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나의 분수를 정말 제대로 잊지 않고 알고 있어야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욥과 같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받은 게 은혜밖에 없으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래서 미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죄를 뺄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그 보혈로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이 죄됨을요, 세상으로 가져가면은 더 큰 죄악이 되게 하셨지만 오히려 내가 나의 죄악을요, 예수님께 갖고 나오면요, 오히려 이 죄가 변하여서 죄의 크기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게 하셨어요. 내가 이 죄를, 나라는 이 죄를요, 세상에 가져가면은 세상의 죄를 관용시키는 아주 악독한 죄가 되지만 내가 나라는 죄를요,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은 오히려 내가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요, 암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암논과 같이 지금 엄청난 음란에 지금 발정이 났습니다. 근데 내가 요나답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바울과 같은 사람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바울이 나의 가장 친한 벗이 되어서 내가 지금 함께 있는데 내가 지금 음란한 생각을 지금 막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나는요, 바울의 영향력을 받아서 오히려 이 음란을
주님께 나와서 나를 치고 회개하는, 주님 나는 더럽습니다. 내가 왜 자꾸 이 음란한 생각을 하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생각은 나로 하여금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것이잖아요. 나는 구원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생각에서 나로 자유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제발 이 음란을 제발 내게서 거두어가 주세요. 내가 이 음란을 이기는 그 전능한 힘을, 저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당연히 내가 지금 음란한 만큼 바울이라는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음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그 지금을 살아내게끔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이유들이 축복이잖아요. 왜?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 하신다? 아니요, 반드시 만나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건 뭐예요?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셔서 만나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럼 나의 이 죄가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바울이라는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자기의 분수를 알아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다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랍비들, 자기들이 죄인을 아니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아서 그 죄를 자복하지 않으므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오늘 죄는요,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됐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선해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오늘요, 이 죄를 참 안 지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나는 이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불렀고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여 서로의 영향력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요, 나는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냐가 참 중요하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냐가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지금 나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께 속하였는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나는 지금 누구의 영향력을 받아서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냐가 지금 나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앞에 모셔두고 우리가 모의 재판을 한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재판관이 된 겁니다. 단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세우신 목사님에게 배운 말씀으로만 이것을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재판을 내려야 됩니다. 자, 제가 섬기는 분들의 일들을, 간증들을 하나하나씩 좀 가지고 올게요. 근데 저는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어떤 뭐 예언을 한다든지 병고침을 얻는다든지 어떤 하나님의 신묘 막침을 우리가 표적을 본다는 것은 사실 간증이라고 치부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이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 이 표적을 보지 못하면 의롭지 않은 것, 뭐 아니면 도로 가져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은요, 당신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표적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얻은 사람인 것 뿐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의로워서 이 응답을 받은 거야 라고 가져가는 순간 사단의 미혹이 반드시 합법적으로 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예로요, 사울 왕이요, 제사장만 드려야 하는 번제를요, 사무엘이 늦게 온다는 이유로 자신이 드려버립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사울의 행동을 보고 다윗에게 나라를 주기로 결정하십니다. 그쵸? 근데 이후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경고까지 듣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서 당신의 나라를 그 사람에게 옮겨버릴 겁니다. 이렇게 경고까지 주거든요. 근데 사울왕이요, 이 다음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이 승리는요,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울왕이 의로워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울왕은요, 자신이 한 행위들이 의로워서 이 응답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울은 자꾸 두 마음을 품어요. 야,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야, 다시 갖다 돌려놓아라. 아니, 가지고 오라고 결정을 내렸으면은 가지고 와야지. 또 상황 보고 아니야 내 또. 근데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궤를 왜 자기가 가지고 오냐 마냐를 하냐고요. 이게 얼마나 교만입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나와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이 저주의, 이 죄악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근데 결국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단이 그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 자기가 맹세한 것을, 사울이 자기의 왕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한 것을 요나단이 어긴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맹세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는데 끝내 요나단 안 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울은 자꾸 두 마음을 품어요. 근데 나가는 것마다 자꾸 승리라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가져오니까 자기의 이 두 마음을 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얼마나 자신을 괴물로 만들어버립니까? 얼마나 자신을 교만하게 만듭니까? 자기가 이 두 마음으로 제사장도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자, 사울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분수를 알았을 때는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겸손을 버리니까 하나님에게서 오히려 나라를 빼앗기잖아요. 사울 왕이 언제 자기의 분수를 잃어버리죠? 언제 교만해지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얻어갔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야. 여호와를 의롭게 아는 증거야. 이렇게 가져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 마음의 뜻이 이루어지면 간증이라고 하고, 내 마음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것도 나에게 응답으로 주신 간증이야,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 마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 간증이고 내 마음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간증이 아니라고 치부해요.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간증이어야 되는데. 맞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좀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신묘막측한 일들, 저의 이런 체험들을 나누는 것을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면 이거는 당연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 당연한 것들을 어떤 기적처럼 높이는 순간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이 신비주의는요, 말씀을 벗어나게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신비주의는요, 나로 하여금 들보라는 것을 까먹게 해서 남을 정죄하게끔만 하게 합니다. 신비주의는요, 나로 내 마음의 뜻이, 내 입이, 내가 뭔데? 근데 내 입으로 말한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망했어. 나는 죄인이야. 나타나면은 자, 봐봐, 나는 의로운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내가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증을, 체험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큰 간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섬기는 분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한탄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성 문제로. 나는 인기가 없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고.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고 나는 왜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 같지? 라고 이렇게 자신을 한탄하더라고요. 제가 참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마음이 쓰였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아닌 것을 기다고 이야기해 줄 수는 없으니까, 잠깐만, 그래, 네 마음은 알겠다. 근데 우리가 바른 말은 제대로 하자. 네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네 몸은 네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 되었는데 네 몸도 아니면서 너를 저주하지 마라. 만약에 네 강아지라든지 네가 만약에 자녀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다른 사람이 와서 네 자녀 혹은 네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하면은 너 기분이 좋냐? 너는 네 몸이 네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샀다. 그러니까 아무리 네 몸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주인이 아닌데 너를 저주하지 마라. 이거는 굉장히 큰 잘못이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네가 자식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네가 낳은 자식. 근데 그 자식이 자신이 못생겼다고 저주하고 한탄하면은 너는 그것을 부모로서 보는 입장으로서 네 기분이 좋겠냐? 오히려 너의 가슴이 아프지 않겠니? 네 자식이
그 생김새로 말미암아 자신을 저주하면은 그거는 그렇게 낳게 한 부모인 나를 저주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니? 그러지 말아라. 너 아버지 예수님이라며. 네가 지금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이 너를 낳아주신, 너를 지으신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라는 걸 넌 반드시 알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더라고요. 좋아요. 아무튼 그날 저는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를 좀 했어요. 네. 근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제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는 자였지만 그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꿈꿔라! 야! 이렇게 해서 꿈꾼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기 때문에 꿈을 알게 된 것이지 요셉이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죠? 저는 절대로 어떤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성이라고 했던 이야기가 동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분은 동성애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참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은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 누군가에게 고백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자, 근데 어떤 외모적인 부분이 아니라 성격적인 부분이 참 못났어요. 되게 은침하고 좀 루저 같아요. 네. 저는 이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동성을 좋아하지만 이 좋아하는 것을 뭐 시도를 한다든지 시도를 해서 어떤 죄를 범한다든지 그러지는 못했어요. 참 감사했어요. 저는 이것이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이 사람이 또 전화 와서 또 힘들어 죽겠다 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끊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뭘 하나 이야기해 볼 테니까 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이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은 저주라고 가져가기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해주신 증거로 가져가라. 그리고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절대 너는 앞으로 나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 왜? 나는 가짜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성을 이야기하지만 이성이 아니라 동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정적이 흐르죠. 여러분 정말로 동성애가 요즘 참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하성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이야기하죠.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본 모습, 자신의 속을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을 알 수 있는, 지금 이것이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얘 이런 거짓말쟁이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런 좀 놀라운 일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지금 붙잡아 주심의 증거로 그분은 가져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저한테 힘들어 죽겠다, 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스스로를 속이는 이 행위를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를 묻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동성애는 미친 죄야. 미친 죄야. 근데 중요한 것은 네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도 더럽지만 이 더러운 것을 너는 관영시키지 않아서 다행인 거야. 오히려 네가 인기가 없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붙잡으심의 그런 사랑인 것이야. 결혼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외모와 따지는 것들이 있지만 성경을 봐라. 하나님이 붙이시는 인연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 합력하게 된다. 그런데 너는 지금 너는 오히려 사람들에게서 너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기가 없고 오히려 미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붙잡으심의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마음은 더럽지만 죄악을 범하지 않게 된 것이다. 오히려 이것을 먼저 감사하자. 그리고 회개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자. 자, 내가 고백한다. 나는 음란했다. 음란에 미쳤었다. 나는 발정이 났었다. 근데 이것이 발정이 났다고 해서 내가 어떤 자의를 하고 어떤 이성과 내가 죄악을 내가 음란을 범해서 푼다고 할지라도 이게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거기에 미치게 되더라.
어느 날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나만 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음란을 함께 행하는 자까지 내가 죽이고 있는 것이더라. 나는 그래서 두려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음란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을 알람 시계를 맞춰서 음란 생각이 올라오면은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으로 나는 가져왔고 말씀을 읽었다. 음란하면 음란하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보았다. 모든 것을 멈췄다. 왜? 이것은 내가 살고 죽는 문제니까.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이성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니까. 자, 음란에는 크고 낮음이 없다. 하지만 동성애는 정말 더러운 죄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지만 네가 동성애를 갖고 있는 것과 사람이 이성 간의 음란한 죄를 품는 것은 크기로 따질만한 게 아니라 그냥 죄악이다. 둘 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특별함으로 가져가지 말자. 너 지금 굉장히 부끄럽고 더러운 생각 맞거든? 더러운 짓이거든? 더러운 마음이거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보다 크게 가져가지 말자. 내가 음란을 행하면은 오늘 너는 동성을 좋아하지만 동성과 네가 몸을 섞고 죄를 범하지 않지 않았냐? 그럼 내가 만약 음란을 행했으면 나는 너보다 더 나쁜 놈이다. 왜? 나는 이 행실로서 행위로서 내 마음의 죄를 관여시켰으니까, 나타냈으니까. 너는 오히려 음란하기 때문에 네가 잘못된 음란을, 네가 잘못된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는 기회로 써보자. 너 혼자는 못하거든? 근데 함께하면 할 수 있다. 네가 이제부터 음란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했던 것처럼 말씀을 봐라. 음란이 갈 때까지 자 기도를 해라. 여러분, 이렇게 나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가 진짜 힘들어요.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아시죠? 기도 안 될 때 1시간 기도하려고 하면은 꼭 5분이 한 20분 같고 막 이러잖아요. 정말 애를 써야 돼요. 음란이 갈 때까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진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 진이 빠지면, 여러분, 진 빠지면은 음란하고 싶어도 음란한 생각이 도망가요. 배고파 보세요. 힘없어 보세요. 음란하고 싶은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일단은 이분에게는 이분의 속을 제가 기도하고 알아서 이야기한 이것을 이분은 진짜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사랑해서 오히려 나를 붙잡아 주신 오히려 축복의 응답이라고 가져가면서 오히려 이것을 회개로서 풀어가기로 이분은 결단을 정말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정말로 음란이 올라올 때마다, 동성에 대한 음란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동성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성경을 봤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성경 필사해라. 처음에 됩니까? 처음 말씀 보면 이게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세요. 제가 이렇게 음란을 이겨냈거든요. 음란이 올라올 때 진짜 주구장창 말씀에 집중이 안 돼도 말씀 보고 기도하기 힘썼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조금씩 알아지네요. 어느 날부터. 말씀이 알아지니까 내가 음란에 대해서 찔림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아는데도 행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이 찔림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음란 때문에 미치게 있어서 내가 말씀을 봤는데 이제는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아지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는 내 모습에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미치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음란 때문에 내가 바쁘면은 음란 때문에 미치는데, 음란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때문에 내가 마음을 아파하고 미치게 되니까 말씀을 행하지 못함에 내가 지금 미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주된 이유가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음란에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 죄,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이 죄악에 대해서 내가 가슴을 치게 되더라고요. 가슴을 친다는 것은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바빠졌어요.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굉장히 바빠졌어요. 내가 지키지 못했던 말씀을 내가 이제 보게 됐으니까 이제 이것을 먼저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게 됐으니까. 왜? 이게 아프니까. 아픈 거를 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픈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프면은 빨리 낫고 싶잖아요. 음란 때문에 아픈 것보다 내가 알게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것이 나로 더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더 아프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크게 노력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것이 더 아프더라고요.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나는 음란에 집중한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보면서 아팠던 것을 나는 행하기에 바빴어요. 근데 말씀에 바빠지니까 하나의 말씀이 해결이 되죠? 또 다른 말씀으로 내가 바빠지더라고요. 또 다른 말씀으로 내가 이것이 해결이 되죠? 그럼 또 다른 말씀으로 바빠져요. 말씀으로 해결이 됐다는 건 뭐예요? 간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제가 이분에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니까 이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지금 그분이요, 정말로 동성을 좋아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정말로요. 말씀을 봤어요. 정말로요. 지금 그분요, 교회에서요, 네, 지금 사역자로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그분이 올바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 아니요. 그분이 저에게 말은 안 하지만 저는 그분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지금 최근에도 전화 통화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네가 죄를 가지고 있는 거는 맞아, 부끄러운 게 맞는데 나도 죄를 가지고 있어. 죄는 서로 다를 뿐이지만, 자, 네가 이 죄를 너에게 관용시키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 죄를 가지고서 너는 너의 복이 되게끔 써라. 하나님을 찾는 이유로 만들어라. 예수님의 보혈로 그럼 이 죄가, 너의 이 죄됨이 오히려 너의 구원이 된다. 너는 지금 이 죄를 부끄러워하되 겸손한 마음으로 가져가서 예수의 보혈이라는 은혜를 늘 생각해라. 그럼 너는 이 죄를 너의 구원의 확증으로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요. 그래서 그분은요, 이제는 여기에 얽매이지 않아요. 여기에 죽겠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말로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말씀에 눈이 떠져서 말씀에 자식 가슴을 치게 바빠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예전처럼 동성을 좋아해서 애타고 미친 발정난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정말로 바쁘거든요. 말씀을 지키기에, 말씀에 행하기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자, 어떤 청년이 음란을 생각합니다. 어떤 여자를 보고 굉장히 더럽고 악한 음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지금 동성을 가지고 음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동성을 가지고 음란을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더욱더 말세에 더욱더 두드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진하고 악하게는 가져가지만, 중요한 것은 음란도 사망이고 동성 음란도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무엇 하나 특별한 것이 없어요. 죄는요. 오직 특별한 것은요, 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이 특별한 거예요. 그럼 나의 죄를 특별함으로 쓰면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다 죄사함 얻잖아요. 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으면요, 그때는요 죄인들이 최고 수혜자인 거예요. 맞잖아요.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정말 권사님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권사님이요. 이분을 처음에 제가 알기 전에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우리 이 권사님은 80년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성령의 그 역사가 정말 엄청나게 일어났었거든요. 진짜로요. 그때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커왔던 그런 수혜자예요. 우리 권사님은요. 그래서 약간 하나님의 그런 은사적인 영적인 일을, 약간 신비주의에 빠진 약간 위험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잘 다니던 있던 교회를 나와서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80년대 때는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산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사모하는 자는요, 자, 물론 주일은 교회에서 잘 지키면서, 자, 어떤 평일날 정말 피곤하지만 일 마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올라간 족족 다들 응답을 받고 내려오니까요. 정말 미칠 은혜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권사님은 이런 영적인 신비주의에 좀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를 알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이 권사님에게 제가 당신의 가족들은 모르지만 당신의 가족들은 이미 파탄이 났다. 당신이 아는 바일 거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당장 그 교회도 아닌 곳에서 예배한다라고 까불지 말고 당장 내려와서 올바른 교회에 다시 등록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럼 하나님이 먼저 가족을 회복시키실 거다. 제가 그분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되게 감사하게 이 말에 울림과 찔림을 받고
이렇게 바로 액션을 취하고 바로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그분이 산에 올라갈 때 가족을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그때 가족들이 굉장히 싫어했대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면서 가족들의 회복을 알게 되니까 이분이 이것을 간증을 가져가면서 정말로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너가 잘못된 신앙을 너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해라.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교회에 너는 헌신을 행해라. 욕심은 내자. 뭐 청소 뭐 교회 하는 사람 있냐 없냐. 그때 또 코로나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교회 청소 네가 해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저는 이렇게 건면들을 해줍니다. 기도하고 받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부족하지만 이런 것들을 자신이 받은 응답으로 가져가 주셔서 이렇게 행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제가 진짜 너무 사랑해요. 근데 우리 이 권사님은 약간 은혜의 그런 성령 충만의 은혜 때의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떤 어려운 분이 있으면은 기도에 영빨이 흔히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어떤 어려운 분을 가지고 저에 대해서 좀 기도를 부탁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좀 기도에 유명한 목사님한테 자기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좀 찾아가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정말 좀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니 하나님을 왜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냐고. 오늘 구원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준 거 아니냐고. 구원보다 더 큰 기적과 간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지금 이 가장 큰 기적과 간증은 하나님이 직접 당신에게 주신 거 아니냐고. 맞죠? 그럼 당신이 받은 이 기적으로 남한테서 남이 만나는 하나님을 당신이 만나고 또 남에게 전해주지 말고 당신에게 이 가장 큰 기적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만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 남이 만나는 하나님을 당신이 느끼고 간접적으로 나타내지 말고 당신에게 친히 당신에게 구원이라는 이 가장 큰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당신이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되어라. 아니 왜 자꾸 하나님은 당신에게는 역사하지 않고 마치 옛날에는 사도에게 선지자를 통해서만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이렇게 구약 때처럼 가져가냐. 뭐 신사도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늘 당신이 당신에게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면은 당신이 누구에게서 진짜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당신은 누리지 못하고 소화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남을 찾지 말고 남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찾지 말고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하면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제 하나님께 제가 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래된 간증들의 지옥 체험했던 것들이랑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거 다 제가 체험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내가 어떻게 지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이분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제 말을 되게 부족하지만 제가 한참 나이가 어리잖아요. 근데 부족하지만 저를 멘토로서 정말 받아주셔서 우리 권사님이 이 말을 굉장히 지키기를 애를 씁니다.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등록한 교회에서 굉장히 헌신과 사랑의 본을 보이기를 정말 애쓰면서 진짜로 노력합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이요. 사람들이 아플 때마다 전화 옵니다. 기도 좀 해달라고. 또 같이 병원 좀 같이 가달라고. 우리 지금 권사님이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로서 세움을 입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지금은 함께 어려움을 토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간증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약속하시죠?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그걸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약속을 주시잖아요. 자,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짧게 한 분만 더 나누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섬기는 분은 굉장히 좀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네.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뭐 이혼했습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그 자녀를 자기가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물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정말 돈 걱정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제가 진짜 돈 걱정이 어떤 건지 알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였고 정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았으니까 제가 진짜 그걸 알아요. 제가 어릴 때 진짜로 어릴 때부터 보호자 없이 커왔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하는 고민이 뭔지 알아요. 정말로요. 돈 걱정에 한번 빠지죠? 이 빠진 순간 앞에 몇 년치를 끌어와서 있지도 않는 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근심은요, 다른 근심을 낳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근심하는 자는요, 염려하는 자는요, 반드시 이 염려를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를 한다? 여러분, 네, 교만이에요.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은 반드시 또 다른 염려를 낳고 있어요. 염려에 빠진 사람은요, 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분이 돈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분에게 정말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분에게 좀 세게 이야기합니다. 아프게요. 왜냐면 저의 진짜 고집을 그대로 닮은 분이거든요. 세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네, 정신 차리지 않고 타협하려고만 하는, 이분은 그런 성향이 조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진짜 열심은 저 못지않게 있는 분이에요. 제가 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도 이뤄내시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나는 돈이 없어서 돈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나는 당신에게 해줄 게 없습니다. 근데 당신이 돈을 구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더라도 그럼 지금 이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고 좀 웃으면서 행복해지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나는 그거는 당신에게 반드시 이뤄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고 살고 싶대요. 진짜로요. 염려가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진짜 한 달, 두 달, 세 달 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이 죽은 사람 같아요.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로 자포자기할 정도가 되죠. 애들 때문에 염려한다고 처음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나중에 애들 때문도 아니고 나중에 진짜 몽롱해져요. 아무것도. 내가 왜 살지? 내 애들은 왜 존재하는 것이지? 정말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 말을 따를 수밖에 없죠. 네. 이분은 이전에 저한테 찾아오기 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듣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께 나아가서 막 별의별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곧 그 말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가 굉장히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에게 더욱더 세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진짜 반 욕하듯이 말을 하더라도 마치 뺨을 후려치듯이 세게 이야기했어요. 정말로요. 저는 그분에게 그래서 돈이 없음에 감사하자고 합니다. 그분의 눈이 동그래지죠. 왜요? 아니 돈이 없으면 돈을 구해야죠. 돈을 구하지 마세요. 돈을 구했는데도 돈을 안 주신 것은 오히려 지금 내가 돈이 없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인정합시다. 이렇게 구합시다. 감사로.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반 미치면은 뭐가 됐든 하게 되거든요. 진짜 그분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대로 이분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돈이 없음에 감사합니다. 돈이 없어서 내가 진짜 마음이 미칠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또 하나님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런 용기를 내어서 상담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 이러지 못했을 것이에요. 돈이 있었으면 이렇게 주님 마음 치면서 주님 못 찾았을 거예요.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님께 나와서 마음 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마음이 들여서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마음을 드리는 진짜 고백이 될 수 있게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끔 이것을 사모하고 제발 달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를 저에게 주세요. 감사를 아들과 같이 마치 이삭을 얻는 것과 같이 정말 달라고 진짜 간구했습니다. 자, 여전히 돈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세요. 아니, 맨날 간증이래요. 맨날 간증. 간증이요. 제가 하나님께 이거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요, 저한테 연락 와서 돈을 주셨어요. 이거는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더니, 아니,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라고 한 것이에요. 근데 사실 저 돈 필요하다고 기도했었거든요. 아니, 뭐 이런 간증으로 살아가요. 진짜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체험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그러니까 돈을 내려놨더니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뭔가를 할 수 있지는 못해요. 자기가 계획했던 것만큼은 살아가지 못해요. 근데 오히려 돈을 내려놨더니 돈 때문에 못 살겠다 했던 이 마음들이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분이 정말 체험하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이것을 체험하게 되니까 진짜 하나님을 열심히 찾게 되고, 이제는 오히려 교회에서 지금 봉사와 선생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높은 세움을 받아서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고민할 그런 여건과 체력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근데 이분은요, 저와 같은 고집이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항상 한 번씩 스스로가 스스로를 잡아뜨립니다.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유학 보내기 위해서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다 좋아요. 다른 일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동기가 틀렸어요. 동기가 썩어 빠졌어요. 당신이 돈 때문에 애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른 일을 구하고 다른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마치 이전에 하나님이 아이들을 먹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에게 간증을 주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당신이 지금 몰아가는 것이잖아요. 아니, 다른 일 하세요. 근데 이유를 바꾸세요. 애들 때문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더 다른 꿈을 꾸기 위해서, 더 다른 소망을 하기 위해서 다른 동기를 만드세요. 거룩한 동기를 만들고 하나님께 구하고 허락을 받고 응답을 받고 나아가세요. 아니, 당신이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공개하셨잖아요. 이거 당신이 내 입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당신이 이것저것 맨날 체험해서 나한테 자랑했었잖아요. 근데 왜 그 자랑들을 한순간에 간증이 아닌 것처럼 엎어버립니까? 그다 생쇼한 거예요? 거짓말 친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하죠. 아니요. 근데 왜 마치 하나님이 신실하게 당신을 공개하지 않은 것처럼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이렇게 그 이유로, 이것을 이유 삼아서 당신이 일자리를 옮기는 것을, 이것을 이유 삼아서 하나님이 마치 신실하지 않았던 것처럼 몰아가시냐고. 이건 죄예요, 죄.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1,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들은 여호와의 증거들을 얻게 되고, 또 2절은 이 증거들을 구하고 잘 지키는 자는 더 큰 증거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선물을,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우린 받으면 끝이 아니라 이 증거를 계속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 증거를 받은 이 방식을 내가 늘 지키면은 다른 문제를 만나더라도 내가 지킨 증거, 늘 나아갔던 그대로 이 처음을 바꾸지만 않으면은 이 문제도 또 해결이 됩니다. 나는 이 스탠스를 바꾸지 않으면은 항상 간증을 만들어가는 삶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증이 터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늘 승리하는 삶 속에서 언제 패배하죠? 늘 지키던 처음 신앙을 왕이라는 교만함으로 버려버릴 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패배자의 삶, 죄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서요. 맞잖아요.
그죠? 저는 그분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돈 때문에 어려워서 오히려 돈을 깨트리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당신을 신실하게 공개하셨던 것처럼 이 처음을 당신이 받은 간증을 버리지 말고 지켜나가라. 이 간증을 지켜나갔으면 당신이 오늘 다른 일을 찾음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하는 소망과 비전으로 당신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기쁨으로 소망했을 것인데 오늘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이 증거들을 싹 다 한순간에 또 돈을 소환해서 가져오니까 이것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증거들을 다 버리게 함으로 돈이 없어서 내 애들 때문에 애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라는 이유를 가져가게 되면은 이제껏 하나님은 놀고 있었냐? 하나님을 이제껏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분은요 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 중보를 주신 대로 또 이분은 또 신앙생활을 잘 지금도 지켜나가고 있고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엄청나게 수많은 일을 맡아서 굉장히 많은 일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부당한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부당하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예수님을 보고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거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것으로 당신을 아름답게 여긴다고 했으니까 오히려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읍시다. 당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온전히 더 기쁨이 되길 원한다고 그 기도 응답으로 삼으십시오. 이 재판 당신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정말로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니까 저는 이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면서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들도 만날 수 있게 저는 이 영향력을 나타낸 것이잖아요. 저는 어려움을 가지고 온 모든 다른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반드시요. 감사하지 않으면 한마디도 해주지 않고 기도도 한마디도 해주지 않습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자기 마음껏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 끊습니다. 굉장히 매몰차게요. 그럼 그분이 하다가 또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감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마음을 다잡고 감사를 하고자 그런 마음을 먹고 전화를 다시 연락을 오면은 저는 이제 기도하니까 모르지 않거든요. 그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감사는 기쁠 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쁘지 않을 때 기쁨을 얻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다. 저는 이 감사를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렇게 저는 감사를 찾기 시작했더니 지금 제 삶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 달 전에요. 교회에 수해가 일어났어요. 물이 다 들어와서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왜 제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는요. 이보다 더한 고난과 역경을 만났었어요. 정말 수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근데 이보다 더한 고난과 역경을 감사로 이겨냈더니 이 수해를 감사하지 못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로 마음에 우러나는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감사대로 하나님은 또 화답해 주셨고요. 올해 나의 문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사랑하는 증거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정말 어릴 때부터 좀 찢어지게 살았습니다. 많이 찢어지게 살았어요. 그래서 참 그것이 참 감사한 것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를 몰아주셨다는 것이죠. 진짜 열심히 하나님 부르주셨어요. 모든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서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됐어요. 정말로요. 진짜 절에도 가보고 절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참 말씀을 보면
말씀을 또 붙잡고 기도를 하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언제 정말로 인격적으로 깨닫기 시작했냐면요. 말씀을 처음부터는 깨닫지 못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고 붙잡고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말씀을 알아지니까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이 말씀이 약속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니까 약속이니까 나는 이것을 하면 이것을 받겠네? 자연적으로 이걸 알게 돼요. 또 이것을 아니까 행하죠? 진짜로 받아요. 돌아버리죠. 이게 말씀이 점점 눈에 떠지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진짜 고민을 하다가 나의 강구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서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강구하는 기적, 하나님 이 기적을 주세요는 세상도 똑같이 하나님 이 돈을 주세요. 이건 기적입니다. 와, 돈 주셔서 기적이야. 이 집을 주세요. 와, 이건 기적이야. 이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와, 이건 기적이야. 이 일을 주세요. 와, 이건 기적이야. 이 일을 형통하게 이루어 주세요. 내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건 기적이야. 아니, 왜 세상의 기적과 내 기적이 왜 똑같죠? 하나님은 독보적인 존재잖아요. 나의 기적이 세상과 그럼 똑같아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진짜로 만나고 있으면은 세상은 누리지 못하는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본 적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불렀는데 왜 오늘 나의 기적과 세상의 기적이 기적이라고 치부하는 것들이 왜 똑같지? 우리는 기적을 놀라워하잖아요. 내가 지금 놀라워하는 기적이 세상에 나타나면은 이건 기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니까. 꼭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이 가짜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된 탐욕과 욕심을 내가 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저를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 때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보잖아요. 꼭 그 말은 내가 그 어린 나이에 이것을 내가 기도하고 깨달았다는 것은 진짜로 제가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눈만 뜨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지를 전 진짜 발버둥 쳤어요. 그래서 세상과는 어떻게 하면 더욱더 구별될 수 있지? 이것을 정말 굉장히 발버둥 치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수많은 간증과 기적과 역사를 제가 체험하게 되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지옥이라는 것도 체험하게 되었고,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깨우치게 됐어요. 제가 이것을 깨우치고 나서부터는 세상은 구하지 못하는 기적을 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세상은 어떤 것을 구하지 못하지? 어떤 것을 기적 삼지 못하지?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내가 찾았던 기적이, 하나님, 나의 돈이 없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매맞고 살았던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이 없어서 주를 찾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돈을 주지 마시고 오히려 돈을 저에게서 더욱더 가져가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기적으로 삼지 못하는, 세상은 기적으로 삼지 못하는 이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될 수 있게 이 기적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 뭔가를 얻으려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마리아 같이 뭔가를 얻으려고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깨트려서 드리려고 하는 기도를 정말로 하고 싶었어요. 내 마음이 너무 간사했거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내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나였거든요. 진짜 이것을 바꾸고 싶었어요. 마리아가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건 정말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니,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진짜 참 제자였던 거였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말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일로 가져갔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해드릴 수 있지? 그래서 자기의 것을 깨트리게 된 것이 향유옥합인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세상은 하지 못하는 기적, 나에게 주옵소서, 내게 주시는 것이 기적입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드림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깨트려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깨트려 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것이 나의 기적이 되기를 정말로 간구했고 하나님께 원하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깨트렸습니다. 내가 지금 불행이라고 여기는 내 마음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것을요, 오히려 주님께 감사함으로, 오히려 이것이 나의 지금 기적이 되게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상황에 감사합니다. 지금 내 뜻에 그리 아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적임을 알게 해주세요를 오히려 저는 나의 모든 간구와 내 마음의 뜻을 다 깨트렸어요. 하나님께. 세상은 이것을 기적 삼지 않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하나님께 구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왜 내 기도 응답이, 왜 내가 생각하던 기적이 세상과 똑같아야 되지? 우리 하나님은 세상보다 높으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내가 돈을 받았다고 기적 삼으면은 세상도 돈 받으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어야만 하고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상이 하지 못하는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나를 깨트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깨트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난 하나님, 여러분, 전 정말, 여러분, 저 성전 건축하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제가 일을 합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사모님이, 아버지 목사님이, 어머니 사모님이 돈이 있습니까? 제가 어디서 돈을 조달받습니까? 몸이 아프시고 쓰러지면은, 여러분, 전 반드시 또 군산 내려가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전부터 훈련을 받아왔어요. 혼자 있을 때부터. 이런 훈련이 있으니까 돈이 없으면 나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오히려 돈이 없기 때문에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은 나는 매일 신실하게 체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매달 일정 금액이 없으면 전 죽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몇십 년째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남에게 손을 벌린다고? 아니요, 절대 그러지 못해요. 제가 이거 거짓말 치는 거라고, 이 자체가, 여러분, 이 나눔 자체가 조금의 거짓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를 심판하시겠죠.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으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치는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저를 벌하시겠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적을 삼아서, 이렇게 저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 체험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에서는 정말 너무나 큰 자신감이 있어요. 저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중보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기도하고 받은 응답을 당신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줄 때 이 기도가 당신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라는 저는 확정을 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든 누구에게 가든 상담을 하면은 답을 이야기해주지 않잖아요. 약간 조심스럽잖아요. 답을 알아도 좀 둘러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섬기는 분들에게 답을 이야기해줍니다. 정말로요. 저는 이렇게 자신이 있어요.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말에 무조건 따라와 달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달라고. 그게 결국 뭐냐면은 예배에 힘쓰세요. 말씀에 회복하세요. 기도에 힘쓰세요. 기도를 바꾸세요. 내 뜻을 이뤄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 뜻을 오히려 깨트려달라고, 그리고 받아달라고 오히려 드리세요. 하나님께 주시옵소서를 기도하지 말고 나를 받으시옵소서를 구하세요. 저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을.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오직 알려주고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이것만을 저는 강권해 줍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약속이에요. 다 만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절대로 모든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고, 제가 뭐라고요? 진짜 저는 능력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각각 나라 속에서 지금 제가 섬기는 기도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가장 먼저 예배의 회복을 저는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요. 저는 그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어. 네가 이단에게 나가서 예수를 부른 게 아니라 너는 사단 이단을 부른 것이야. 너는 예수를 믿은 적이 없어. 이거 상처로 받지 마.
그리고 너는 이전에는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단이었어. 교회 가서 네가 어떠한 핍박과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다 할지라도 너는 여기에 대해서 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어쩜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살인자가 회심했다고 해서 네 자녀에게 너 참 착하구나 이렇게 머리 쓰다듬으면 넌 부담스럽지 않겠니? 야, 너는 이전에 원수였어. 원수가 다시 돌아오면은 처음부터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야. 저는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또 이단이었던 사람들에게 야, 너는 이전에 교회가 아닌 곳, 사단의 소굴에서 배워왔던 것들을 기도하지 마. 그 어떤 것든 다 부셔뜨려야 돼. 전 정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요, 지금요,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하고 이전에 개버릇 주지 못한다고 옛날 그 버릇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되겠냐고요. 오히려 목사님이 판단하고 또 스스로 시험에 빠져서 교회 나오고 상처받았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 상종 안 합니다.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도를 함께 읊으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분에게 항상 이분들의 그런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럼 저는 그분에게 교회를 올바르게 등록을 시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녹아지게 합니다. 아니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도 고쳐주시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을 채우시기 시작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죠. 여러분 내 분수를 까먹게 됩니다. 진짜 돌아버리겠습니다. 내가 그래요. 내가. 먼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요. 나의 처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거짓을 일삼게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 같은 건 없습니다. 근데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돌아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섬기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저에게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면은 저는 절대 그분과 모든 관계를 끊습니다. 저는 늘 부족하지만 중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전할 때 이 말들이 제가 만약에 잘못 전한 거라고 하면은 한 사람에게는 잘못 전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교만을 행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잘못을 전하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한 굉장한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는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저는 회개하는 그런 기간을 갖고 있고요. 이번 주가 특히 더욱 그랬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체험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높이 가져가서 저에게 어떤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받은 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저는 그러면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기도응답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신은 저의 겉면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네, 저는 이게 정말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당신이 말한 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네, 저는 지금 잘못된 길에 지금 빠진 겁니다. 난 지금 넘어진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절대 듣지 마세요. 네, 저의 기도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그것이 거짓말이 어떤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라도 그런 분들하고는 절대 상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절대로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렇게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더 깨트리고 나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짖는 징표로 감사의 표로 삼거든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풍족할 때에도 비천에 처할 때도 감사를 했는데 그럼 풍족에 처할 때는 당연히 더 감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내는 방법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저는 나에게 나온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만 이렇게 똑같이 전해줍니다. 어렵다라고 하니까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저 기도했는데요. 말씀 보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그렇게 말씀 보는 거 말고 바꿔서 이렇게 합시다. 저는요. 어려운 사람에게 절대로 불평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악 물고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저를 통해서 위기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구합니다. 고백합니다. 정말로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요나답과 같이 심히 간교한 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온 사람이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더욱더 사단의 미혹에 빠져들지 않았을까요? 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이해하거든. 맞아, 그럴 수밖에 없지. 야, 지금은 지금은 너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지금은 약간 좀 쉬어가는, 좀 쉬엄쉬엄 하자. 야, 적당히 믿자. 좀 적당히 하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이것이 그들을 살리는 것일까요? 아니요,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겠죠. 내가 요나답과 같이 간교한 자였으면 나에게 찾아온 자에게 저는 이 간교함의 영향력을 나타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요, 저는요, 여러분을 정죄하고자 이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는 지금 날이 덥잖아요. 지치잖아요. 했던 거 또 하려고 하면 또 땀이 나야 돼요. 아니,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샤워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땀범벅이에요. 또 샤워합니다. 아니, 이럴 때잖아요, 지금요.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나는요, 오늘 내가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예수님께 빛으로 나는 지금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럼 나는 빛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지음을 받았으면은 내 상황이 어떻든 말든 나에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뜻대로 살아내는가 살아내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뜻으로 살아내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고 그 뜻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죽음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요, 저것 때문에요, 어쩔 수 없어서요, 다 필요 없는 것이에요. 맞잖아요. 나는 지금 빛으로 지음을 받아서 그 빛된 짜증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 감사합시다, 우리 감사로 살아냅시다,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지금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는 지금 이 빛인데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고 감사하는 말을 전파시켜야 되는데 나는 지금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짜증나 있는 사람들에게 더 짜증을 돋구어주는,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좌절하게끔, 자존감을 더 깎아먹게끔 나는 지금 이런 영향력을 나는 지금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요, 어떤 누구의 영향을 본받아서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 오늘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과 어떤 은사, 어떤 표적을 보면 뭐합니까? 결국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면 나는요, 오히려 가증함의 증거만 될 뿐인 것을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면 이건 죄인데, 선을 행하라고 다른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거 얼마나 가증한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가증함이라는 단어는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가져갈 수 없는 타이틀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가져갈 수 있는 가증한 백성, 가증한 너희들, 이 가증함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가져갈 수 있는 타이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오늘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처럼 나는 지금 빛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럼 반드시 오늘 우리는요, 빛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본이 됩니다. 반드시요. 나로 어떤 사람은 빛으로 나오는 본을 닮아서 그 사람도 빛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나를 통하여서 사단의 어떤 어둠의 본을 닮아서 나로 말미암아 사람이 또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좌로 더 치우치는 불평과 원망으로서 내가 끌어가는 그런 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 어떤 본도 되지 않았는데 라는 것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 택함을 입고 내가 빛으로 지음을 받은 순간 반드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빛으로 본을 보였다, 아니면 빛의 본을 보이지 못했다, 둘 중에 하나만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요. 이것이 또 나의 심판의, 의로움의 심판 혹은 나의 악함의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이 아는 것으로 지금 나는 어떤 본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서 사울 왕이요, 번제를 자신이 드릴 때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백성들이 무서워서, 백성들이 정말로 두려워서 지금 사무엘,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기로 한 날짜까지
오지 않고 지체되니까 야 이거 전쟁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닌가 보구나 해서 백성도 막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야 사무엘이 너무 안 온다 이러다가는 야 모든 백성이 도망가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야 진짜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가 치르지도 못하겠다. 사울에게는 그런 합당한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길 만한 인간적인 합당한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축복과 저주의 이 약속이 너무 컸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미친 짓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회사 상관이 나와의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부당함에 대해서 막 표하면서 함부로 내가 임의로 여길 수 있습니까? 약속을 깰 수 있습니까? 우리 회사 사장이 나와의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나 일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약속을 어겼다고 할지라도 약자인 입장에선 지킬 건 지켜가야 되잖아요. 불만을 토하더라도 지킬 건 지키면서 토해야 되잖아요. 그 선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진심을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심이 아닌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진심이었어요. 왜? 죽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진심이 아닐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 보세요. 하하하하 호호호호 그렇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웃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웃습니까?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맞잖아요. 내 부모님이 지금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 지금 죽어가는데 정말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웃으면서 하신 적이 없어요.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고요. 왜? 우리가 죽어가니까. 진짜 진심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신 생명과 그 저주의 그 약속이 우리가 이것을 임의로 예수님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거 어긴 거예요 라고 하기에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이신 증거와 그 진심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서 우리가 왜 어기죠? 크게 가져가지 않으니까. 어떤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이 말씀을 나도 어기는데 합리화시키는데 합당하게 내가 가져가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어. 이거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는 어떠한 사람의 영향력을 내가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당신의 가장 큰 대적이고 그 사람은 당신에겐 사단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십시오. 당신에게 오늘 말씀을 알려주는 목사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결과와 생각을 가져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오늘 당신을 넘어뜨리는 대적입니다. 그 사람의 말씀을 멀리 하십시오. 이런 우리가 분별력은 있어야죠.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지 내가 올바른 영향을 받아서 나도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결국 내가 이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그 사람의 나타내는 사람의 구원이 되는 것보다 먼저 나와 내 집의 구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사랑하는데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영적인 기적과 어떤 은사를요 나의 의로움에 기도 응답의 간증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어느 정도는 생각해도 되는데 그것을 확증으로 받기에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이 세상 사단에게서도 그런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것을 기적으로 삼기에는 여러분 너무나 미련해요. 오히려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이 나의 완전한 구원, 빼앗기지 않는 구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어떠한 큰 역사와 천사와 사단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주의 이 사랑에서 뺏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가장 확실한 이 증거를 나의 기적으로 가져가야죠. 어떤 기적과 은사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응답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그러기에는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그러기에는 이 세상 사람도 하나님께 받은 권세로 너무나 많은 것을 활발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냐에 따라서 나의 지금 신앙이
내가 지금 믿는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정말 투명해 가지고 와서 벌거벗은 내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내가 말씀에 걸려 넘어진 부분이 있지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의 말을 합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단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요, 넘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해야지만 내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에 빠지면요, 내가 죄인 줄을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로남불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굉장히 잘 찾아내는데, 근데 똑같이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내 죄는요, 내가 죄로 바라보지 못하고, 야, 이거는 죄가 아니야. 이거는 너와 다른 상황이야가 돼버립니다. 죄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왜 피하라고 하냐면요, 죄는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누구든지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다 사함을 얻거든요. 정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를 왜 피해야 되냐면요, 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이것 때문에,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얘기를 들어도 사람이 나를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만을 이야기해 주는데 왜 나를 판단하냐고 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래서 두려운 거예요. 죄는 이래서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알아서 회개한다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신 다음에 정말로 말씀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됩시다. 오히려 지금 내가 말씀의 영향력을 더 나타낼 수 없는 그런 합당한 상황이 왔습니까? 오히려 내가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더 지키시고 또 주님이 내게 알려주신 것을 더욱더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더욱더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증거가 됩니다. 부당한 상황일수록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비춰지는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이성에게 아름답게 비춰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노력하잖아요. 막 머리도 하고 옷도 입고.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노력한 만큼 나를 아름답게 봐주면 진짜 행복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겨 가져가는 이 상황이 뭐죠? 부당함에 네가 고난을 받았느냐? 너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참아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움으로 올라간다. 우리 이 말씀 모르지 않잖아요. 그럼 부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당한 상황을 만난 내 형제 자매를 내가 오히려 예수의 말씀을 더욱더 지켜가는데, 오히려 더욱더 부당함에 이런 욕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하는 선한 말을 하게 하는 이 빛을 비춰주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내가 오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시다. 내가 오늘 지금요, 이것을 비교해보고 이렇게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맙시다. 회개하고 나의 모든 죄를 쿨하게 씻어주시는 그 보혈에 나를 맡김으로 다시금 새롭게 다시 재창조되어서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갑시다. 매일매일 이 새로움을 입읍시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큰 울림과 찔림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정말 흐트러뜨리는, 깨트려뜨리는 놀라운 말씀으로 내게 오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온전히 더욱더 아름답게 나타내고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오늘 지금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짜증과 불평과 원망을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증가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오히려 감사와 지금은 오히려 더욱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계명을 나는 지금 나타내는 영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 영향력으로 세상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영향력으로 예수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